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다시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분,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와 우리 한국 또 온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불평으로 근심하는 분들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맞으셔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노래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들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든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80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부탁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때로 힘들어하고 희망 없는 것처럼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주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또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면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위로와 은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MCO가 세 번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까지 다시 우리가 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연장할 때마다 이번에는 끝이 나겠지,
이러면서 지나왔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그러니까 끝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끝날래나 이런 또 답답한 마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이곳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은 또 요즘에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르는 불편함이나 또 고민들이 또 많이 있으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뾰족한 해결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단톡방에다가 그 사진들을 올리셨죠. 거기 보면은 MCO 기간 동안에 댁에 계시면서 앞에 보이는 그 전경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 페낭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 본토 그쪽도 보이고, 또 그 사이에 있는 바다와 하늘, 또 주변에 있는 푸르른 나무와 풀들, 이런 것들이 사진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비록 이제 몸은 집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그 맑은 공기를 쏘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다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마음의 답답함을 털어내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두운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은 생각도 마음도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들 많이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죠. 대신에 그 반대의 것, 긍정적이고 밝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확신하고 바라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일상의 삶도 밝은 것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정성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어둡고 우리를 힘들어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긍정성, 그것으로 우리 자꾸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럴 때에 아무리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몇몇 군데에 나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려움과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건지심입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 위기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고 아무도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 주지 않은 듯 같은 상황, 환경 가운데 있어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이야기,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노아 이야기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지. 노아의 방주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죠. 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에 죄를 더해가고 악에 악을 더해가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헤쳐가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 모든 인류가 그 죄악의 길에서 죄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큰 아픔의 결심을 하시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실의 시대, 죽음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래도 온전함의 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던 그 노아 그 사람은 그 세대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특히나 그 비바람이 치는 그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주신 것을 압니다. 답답한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노아도 그 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건져 주셨다.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에서 우리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고자 계획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서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사이에 큰 풍랑이 일게 되었죠.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분노가 가득 찬 듯한 그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공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런 공포가 제자들을 엄습해 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왜 다가가셨겠어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가가셨어요. 특별히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위로 점점 다가오시니까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선뜻 나서가지고 예수님께로 자신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그 따라서 바다 위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그 풍랑, 바람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포에 질렸는지 무서움에 사로잡혔는지 빠져가게 됐습니다. 그때 무서워 물로 빠져가는 이 베드로가 소리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혼나봐라. 이제 거의 익사하기 직전에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즉시 베드로가 간절하게 호소하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건져주셨다. 그런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호수로 빠져나갔을 때 주님께서 자기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셔서 건져주셨던 거 그 기억했을 거예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마음이 답답해오고 어두워질 때도 그때 자기를 거기서 즉시 건져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어려움과 답답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어려움 속에도 즉시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걸 믿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건지시는 그 사랑의 은총.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거라사 귀신이 들린 무덤가의 광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든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든 귀신 여러 마리가 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쫓기고 또 숨어들어서 겨우 무덤 사이에 자기 거처를 마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패배자, 나고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 도리어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어둠의 사람, 죽음의 사람으로 간주되어진 그 사람, 미친 사람, 광인으로 취급받았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죠. 무덤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에서도 귀신들로부터도 건져주셨어.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어나가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고라사 무덤가에 있던 그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까 불안해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실까요? 건지시고 이제 내가 건져줬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개척해 가거라.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책임적인 존재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충고하고 조언해 주시고 휑하니 그냥 떠나가 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져주시고 그 답답함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폐허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무너져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성경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이런 표현도 어쩌면 적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모든 인생의 사람의 인생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ING다. 즉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새로움을 더해가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절망의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답답함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 가도록, 다시 시작해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많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부터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먼저 이제 노아 가족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수로 인한 죽음의 폐허 가운데서 노아 가족들이 있었죠. 방주 속에 갇혀 있기도 했죠. 또 나왔지만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다 거대한 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 뭐가 온전한 게 남아 있었겠어요? 엉망진창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조금 생각이 좁거나 너무 많은 고생을 한 분들 같으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어요. 살면 뭐하냐? 사는 게 더 지옥이다. 이렇게 지금 다 망가진 세상에서 뭘 먹고 사나 도대체? 어떻게 미래가 시작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일 수 있어요.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게 다 쓸려가 버린 자리에 보이는 것, 가끔 보이는 거는 사람의 해도 짐승의 뼈, 좀 거북한 말일 수 있지만 시체와 부러진 것들, 망가진 것들의 투성이인 그 세상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을, 구석구석에 가득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을 붙들어 일으키셔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셨어요. 노아 개인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시고
노아 가족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시작해 하시고 인류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ING가 바로 거기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압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요셉을 어떤 한 형의 지혜로운 태도, 용감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건짐을 받게 하셨어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음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형이 착하고 지혜로워서 그랬겠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새롭게 요셉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건져내셔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건져내긴 했지만 새롭게 살게 되긴 했지만은 노예로 살아가게 됐죠. 노예로 평생 살다가 지긋지긋한 노동을 하고 주인의 억압 아래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나머지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고 출세한 거죠.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웅덩이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의 새 길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노상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새롭게 다시 시작해 하시는 사랑의 역사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주인의 그 부인의 그 못된 생각 때문에 태도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웅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새롭게 시작했는데 노예가 돼버리고 노예가 됐다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럼 뭐합니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정직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고 무너진 폐허와도 같은 감옥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셔서 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애굽의 훌륭한 총리가 되죠. 이게 모든 게 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했던 요셉의 인생사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더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빼뜨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애굽의 정리대신처럼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고 있을 때 기근이 생겼잖아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중동 지역에 구대근동 지방에 만연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요셉의 지혜로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요셉이 떠나왔던 가족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도 굶주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굶주리다가 식량 사 먹는다고 계속 돈을 쓰다가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폐가 망신할 뻔했던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굶주림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성경의 창세기 47장 4절에서 6절,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있는 돈 다 없어지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 가족 요셉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센 땅 람셋이라는 좋은 땅에서 새롭게 그 가족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다귀 환상 이야기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했죠. 그 골짜기에 이미 죽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줄을 돋게 하시고 피부가 나게 하시고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일입니다. 눈이 벌어버렸던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눈이 멀어버렸던 그 사람,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또 실패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끝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지금 너무 답답하다. 막혀버렸다. 어떡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ING, 하나님의 다시 시작해 하심의 역사는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더 답답해지는 게 아니고 더 밝아지고 더 시원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시 시작해 하심의 은총을 붙드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건져도 줬고 새롭게 시작하기도 해줬으니까 이제 진짜 정말 이번에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가. 사람은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모든 걸 네가 책임지고 스스로 잘 알아서 해보려 하고 보내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늘 함께 우리와 해주시는 분이시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금미 집사님께서 또 이윤순 권사님께서 또 민기덕 권사님께서 우리 무지개 바다 위에 뜬 무지개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나누었습니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해 갔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 누가 함께 해줬어요? 멧돼지가 그들하고 함께 했어요? 아니죠. 개가 그들과 함께 해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누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안녕, 잘 있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었겠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곁길로 가고 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 왜 죽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한 삶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말씀 그 마음에 안 심었기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해도 좋죠. 그 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도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헌금은 못 해도 돼요. 그러나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아이고 그거 붙들어봐야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좋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미래가 막막해 보일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돼요. 다 구원받고 불타 없어지는 소돔 고모라 가운데서
나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뒤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건지시고 새로 시작해 하시고 동행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적극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적극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만 그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른 사람도 알게 해줘야죠.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대의 책임자로 서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회복을 꾀하고 기쁜 소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사람, 그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한 말씀도 똑같아요. 창세기 9장 1절 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너 참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준 거야.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꼭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노아와 그 가족들, 자손들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나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미션이에요. 미션.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참 좋겠지. 그러면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너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12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새로 시작해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이야기, 그 사건, 그걸 말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할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시작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사역자로 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MCO 기간에 답답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 속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배우소서. 손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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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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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족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또 이동 제한 명령 기간을 또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한 달 이상 이렇게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잘 적응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으로 삼으면서 말씀도 더 많이 보고 또 더 재밌고 기쁜 일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었는데 이번에 MCO 기간을 보내시면서 또 조금 이제 계획이 바뀌셔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귀국하신 분이 계시고 그 전에도 또 귀국하셨던 분이 계시죠. 또 이번 주에도 또 두 가정이 또 가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안부도 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